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병사들이 최후로 부르짖는 이름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 역시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참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자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든든한 사랑이 어떤 시련과 세파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식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사고 뭉치였습니다. 결혼 전에 여러 명의 여인들과 동거하였고 16살 된 여인에게 또한 사생아를 낳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타락으로 이끌어졌지만 그의 어머니였던 산타모니카는 그를 위하여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훗날에 정말 은혜를 입고 또 그 가운데 거듭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그가 하나의 감독으로서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16권의 신학서적을 쓰면서 우리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모든 신학생들에게 일려지는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고 또 성결교회의 하나의 신학적인 모태가 되어지는 웨슬레도 역시도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섬김이 있었기에 수잔나 여사를 통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가운데 어머니의 기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자식된 자들의 모습은 어머니의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지나는 것이 자식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갈등이 되어지고 어느 때는 우리가 제일 심한 갈등이 보통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사실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아마 그때도 사실은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심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그 보았던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라고 하는 것 중에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에 그 세대 간의 갭이지요. 며느리는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쓰지도 않는데 다 고물된 그 재봉틀을 그냥 모셔두고 있는 겁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보면 그거 쓰지도 않는 물건인데 그거 좀 버리지요. 버리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는 내가 손때 묻고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 지금은 작동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셔두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인 것이지요. 생각의 차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시어머니와 자식 간의 그 며느리와의 관계는 상당히 참 힘들고 힘든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음식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시금치라고 그럽니다. 시금치는 먹지도 보기도 싫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며느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며느리들은 시청도 가지를 않는답니다. 시청도 가지를 않고 시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배제하고 시외버스도 안 탄답니다. 성경도 시편은 안 읽는답니다. 그 어머니 된 자들은 또 며느리의 그 몇 자가 들어가는 며느리의 그 멸치도 안 먹는답니다. 그렇게처럼 갈등이 심해지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보면 한국에 여기는 뭐 그렇게 간단한데 한국에는 요새 아파트의 이름이 아주 복잡합니다. 전에는 현대 아파트, 뭐 삼성 아파트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영어로 다 써가지고 뭐 타워 팔레스, 뭐 미켈란 쉐르빌, 뭐 이름들이 아주 발음하기도 어려운 아카데미 스위트, 뭐 현대 하이 캐리온,
뭐 롯데 캐스몰링 뭐 이름은 아주 그냥 거창하게 져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재미난 얘기로 시어머니들이 안 찾아오도록 못 찾아오도록 이름을 그렇게 졌다고 그럽니다. 일리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고부간의 갈등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룻은 그 가운데에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룻을 통해서 이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사기에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사기에 나오는 한 부분들 가운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여사가 그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말론과 길론을 데리고 그 가운데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지나면서 말론과 길론이 그곳에서 있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지나는 가운데서 상당히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버지와 그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어지면서 세 여인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 여사와 또한 오르바와 룻 그 세 여인이 남게 되어지면서 너무너무 이 나오미 여사가 괴로워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위하여 마라라 부르라, 쓴 물이라, 쓴 곳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처럼 그 상당히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먹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 남자들이 죽게 되어졌으니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어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나오미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르바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첫째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가운데에 그 나오미 여사와 함께 당신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나이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가 뭐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있는 것도 아닌데 룻은 그 가운데에 가졌던 그 삶 가운데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중한 것은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자기에게 며느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족이 되어졌는데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가족의 관계를 알고 그 가족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참 귀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친밀하게 이 말씀을 보면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어머니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간절함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 건데 이 말씀의 한 절에서도 보면은 어머니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어머니의 무슨 재산을 보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맺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삶의 그 모습을, 그의 가족의 소중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어머니를 잘 공경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물론 오르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돌아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아들이 죽게 되어졌으니 내가 시어머니를 모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룻이 귀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르바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거 누가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르바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를 나에게 가족으로 주셨으니 내가 어머니를
물론 시어머니지만 어머니로 내가 삼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성경에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야타브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것은 야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를 경외하는 그 가운데에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른 왕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야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부모들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임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원어의 바라크와 또 아시날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아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을 짓을 하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보면 여러분들 이 루시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명 중에서 우리가 약속에 있는 첫 계명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은 전부 다 명령어로 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 5계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가운데 보상을 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유일한 5계명입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어떠한 것을 그가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가족관계 외에 신앙의 소중함을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서 그 신앙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B와 D 사이를 살아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irth와 탄생과 death라고 하는 죽음 사이에, 그 B와 D 사이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C다 이 말이에요. C는 뭐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자도 예외 없이 태어난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자는 birth에서 death로 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선택이 남겨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유익함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가 안일함을 위하여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룻은 어려움 중에서도 어머니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다하는 것을 그는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다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을 그때 그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와서 내가 좀 어려워도 집을 샀어야 되는데, 집을 샀으면 내가 지금 그래도 집값이 올라서 꽤 좀 돈을 모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 선택은 거기서 거길 것입니다. 다 보면 나이가 들면 다 모든 것들이 평중화가 되어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평준화가 되어져 가는데, 한 가지 선택 우리가 잘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이민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처음에 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때의 직장도 없고 모든 것들을 정하기 전에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참 복되다. 또 우리 교인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오신 분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신 겁니다. 어느 분은 우리 교회에 보니까 평안교회라고 그래서 평안도 분들이 모인 줄 알고 그렇게 선택하신 분도 계십니다. 평안도 분들이 오신 줄 알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선택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 일을 선택한 것이 귀한 일이지요. 저는 많은 분들을 이제 임종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유하면서 우리가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김흥석 집사님 이제 떠나보내면서 꼭 2년 동안 우리가 참 암투병을 하고 또 모든 것이 또 좀 치료도 받고 또 회복이 되어졌다, 또 다른 곳에 또 재발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참 김영순 권사님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전하는 것은 아내로부터, 결혼할 때 아내로부터 예수 믿어야 결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그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죽음으로 갈 것인데 우리가 가장 고귀한 것은, 다른 것들은 선택을 거기서 거길지 몰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은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으로 다가오게 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이뤘어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뤘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요, 다른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삶은 실패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에 하나님 앞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생애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한 그 삶 가운데에 120년을 지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가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그것을 거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상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으로 일걸은 이 삶이라말로 이것은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에콰도르 그 식인종을 선교하러 떠났던 선교사 짐 엘리엇이, 그는 그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28세로 그의 생을 마쳤지만은 그가 고백되어진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결코 바보가 아닌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요. 내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신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미 여사 시어머니 믿은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도록 어머니를 따라가겠나이다. 그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스펠링으로 말하면 좋은 것을 굿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굿인데 베러한 것이 있으면 이
좋은 것들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한 것, 그것이 가장 최상급이 무엇입니까? 베스트를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위하여 때로는 다른 것들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졌고, 룻은 그 가운데에 섬김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오미가 집에 돌아가 봐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자기 집 하나 없습니다. 무슨 재산도 없습니다. 알거지입니다. 알거지예요. 어머니한테 뭐 득을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의 삶은 이제 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그 먹을 것을 위하여 자기가 어머니가 할 수 없으니 자기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삭 줍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삭 줍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당시만 해도 이삭이 다 곡식을 거두고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좀 듬성듬성 나눈 것이 이삭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걸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에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복을 내리고 그 모든 걸 화내고 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 귀하다. 참 내가 만든 이 피조물 가운데서 정말 저렇게 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참 귀하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를 보내요? 누가 봅니까? 그것을 보아스가 봅니다. 그 당시에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그것을, 그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이삭을 줍는 그 마음을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보아스를 그곳에 보내어서 보게 한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했던 이 연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에 이새를 낳게 되어지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있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보면 그 가운데에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억하시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오늘 룻은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이 섬김은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아름다운 복이다. 여러분, 섬김은 아름다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김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섬김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섬김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무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들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제 용사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미제 용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말은 일반 식물도 그 말을 듣고 자란 그 식물은 썩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참 표현을 잘 못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참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새벽부터 이제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선교 바자회 다 끝나고서 이제 저녁 때 들어가면서 제 아내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제 아내가 보니까 그 새벽부터 나와서 또 섬겼는데 얼굴이 참 다른 때보다 이쁘더라고요. 어이, 참 당신 얼굴 참 이쁘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게 또 이 속에서 좀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하고서도 상당히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요새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랬어. 오해하지 마라.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제 속에서 이제 뭐 그 말을 하고서도 좀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그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 말까지 해가지고는 그냥 앞에 한 말이 다 까먹어 적어봤어요. 우리가 좀 표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 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 어떤 일에 있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용서하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정, 복을 내리시는 가정이 되어